수생을 이웃을 아끼는 자비심으로 집을 짓고 성냄과 탐심을 참아내는 인내로 옷을 삼아라. 그 안에서 항상 참회 발언하면 세상에 장애는 사라질지니. 그 글귀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주시던 은사 스님. 다시 배울 수 없는 얼굴이기에 스승님이 생전해 주신 가르침은 남은 제자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은사 스님과의 인연의 선물이었다. 저는 원래 13살에 월정사에 출가하였는데 불교 대학을 들어가고자 19살 때 큰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큰 스님을 모시게 되었으며 또 큰 스님 총무원장 당시에 도제 장학생으로 불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소중한 인연이 저희 출가 생활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내 친할아버지와 같은 느낌을 받았죠. 환희심도 일어나고 엄청 많은 눈물을 흘리죠. 그때 이제 주의스님께서 어디 아프냐고 이제 내 심정을 모르시고 그때 당시 그 큰 스님 처음 뵀을 때 말로 표현을 못했죠. 그 방에 이제 그 주지스님이 큰 스님 오셨는데 인사드리라 하면 행자님 인사드리세요 하면 해가지고 행자복 입고 가서 이제 인사드리는데 고개를 못 들 정도였죠. (2002년도) 상계사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처음 올라와가 스님 시봉을 처음 해드릴 때 2002년 동안거 끝나고 오지요. 해제하고 왔으니까 그때 이제 노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수행자는 말이 없는 것이다 감히. 그러면서 이제 정묵치도라는 그 글을 하나 이제 써주시죠. 써주시면서 조용하고 감묵하게 도를 다스리라. 그때 당시는 뭐 그냥 좋은 글이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그게 내 화두인 것 같기도 해요. 노스님한테. 네, 초발심이 아주 중요한 것이야. 처음 출가할 때의 마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야. 게으르지 말고 항상 열심히 수행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석주 스님은 1923년 15세에 남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오대산 상원, 금강산 마하연사 등에서 효봉 해산 해암 스님 등과 안거 정진했다. 서울 칠보사와 아산 보문사에 주석하시면서 어린이 포교와 노인 복지, 역경불사와 도제양송이라는 큰 원력을 세우고 고고한 난초 같은 향기를 나누시며 평생토록 정진하셨다. 나는 이 꽃이 핀 뒤에 코를 갖다 대도 그 행치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람이 소로로 불면은 그걸 이때 바람을 타고는 풍겨요. 그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데 그래서 아마 모두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봐요. 그 항상 4시 되면 이제 일어나셨죠.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그 세면하시고 법당에 가셔가지고 예불 끝나고 기도까지 하셨지요. 5시 반까지 이제 그 기도까지 하시고 그때 당시는 100, 800까지도 하셨어요. 정근 시간에. 항상 뭐 아침 조석에 예불은 안 빠지셨지요. 네, 큰 스님께서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는데
그래서 가정 환경이 어려운 수십 명의 아이들을 칠보사에서 길러 개중에 출가한 몇몇이 있고 대부분이 사회에 나가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몇몇은 큰 스님 은혜가 생각나 지금도 칠보사를 찾아오곤 합니다. 석주 스님이 세우신 칠보 유치원. 석주 스님의 어린이 포교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남달랐다. 어린이를 부처님 대하듯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스님을 바라보며 자라난 아이의 눈망울에도 깊게 새겨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칠보 유치원은 운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고 말았다. 고학대는 은사 스님의 어린이 포교의 큰 원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스님께서는 신도들이 이 양발이나 네일을 올리면 아껴 놓으셨다. 옷이 없는 수행자나 수제가 나면 모았던 옷을 다 내어 놓으셨으며 남을 줄 때는 더 좋은 것, 더 쓸만한 것을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신도들에게 권하여 불우이웃 돕기나 수재민을 돕는데 직접 앞장을 서셨습니다. 그 큰 스님 평소에 아주 그 금소한 걸 강조하셨거든요. 그 양발도 떨어지는 거 내가 키워주든지 안 그러면 공양주보살들이 키워줘가지고 당신 눈으로 더 이상 못 신을 정도가 돼야 버리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 버리는 게 없었습니다. 버려도 또 걸레라도 한번 해가 방에라도 한번 닦고 버리고 했지. 그 이제 그만큼 검소하셨죠. 예, 큰 스님께서는 생신을 차리는 것을 강력히 마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가 사문이 생일이 어디 있어라고 하시며 생일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일 때문에 제자들과 갈등을 빚곤 하였는데 아예 생일이 돌아오면 부모 은중경을 인수하여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양해를 구하시고 전교생에게 은중경을 돌려주면서 부모님 은혜를 일깨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은 구멍난 양말이 해질 때까지 신으셨지만 어려운 이웃에게는 좋은 곳만 주라 하셨던 석주 스님. 중노릇 잘하는 것이 최고라며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씀하신 은사 스님. 출가자의 본분은 수행과 전법에 있다는 당연하고도 여실한 가르침. 포교의 원력을 이루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후학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셨다. 중생을 어루만지던 큰 스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엔 환희심이 피어오른다. 년도 정화 이후에 그 운어 스님하고 우리 노 스님하고 어른 스님 몇 분이서 그 이제 우리 대장경을 온 국민들 한글을 아는 국민들은 누구나 그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몇 분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해서 그 역경을 세웠답니다. 만들었답니다. 석주 스님은 한국 전쟁 이후 척박한 불교계에서 법보원이라는 경전 간행 모임을 만들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부처님 말씀을 좀 더 쉽게 대중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에서였다. 대강백 운어 스님과 함께 8만 대장경을 우리말로 옮기겠다는 큰 원력을 세웠다. 손수 탁발을 통해 기금을 모았고 이내 역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우리말로 된 경전을 바라보니 이제는 누구나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마음에 흐뭇했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일만 남은 것이었다. 석주 스님의 한글 경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칠보사와 보문사 대웅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제 큰 스님 생전에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그 한글로 대웅전이라는 것보다는 큰 법당이라는 걸 하면 우리 절에 오는 신도분이나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도 다 편안하게 큰 법당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법당뿐 아니라 주령까지도 순수한 우리 한글로 그렇게 당신께서 직접 서시가지고 그 서각을 해서 주령까지도 그 이제 우리 한글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님께서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화남 큰 스님을 모시고 안건을 보내시기도 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마연사, 덕숭산 정회사, 묘향산 보현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하셨으며 특히 환갑이 지나서도 관흥 스님과 같이 현 종정 스님께서 주석하시고 창건하신 가야산 수도암에서 정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제 보현사에서 사실 때 그 망공 스님하고 그 석두 스님하고 몇 분이 사시는데 거기에서 망공 스님 뺨을 때려붙답니다. 우리 석두 스님이 그 이제 법거량이죠.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지금 없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법거량을 하니까 그래 하는데 서로 답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 뭐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일화가 아직까지 그 성객들 큰 스님들 그 입소문으로는 전해져 있지요. 큰 스님께서는 항상 애종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 중흥을 위하여 3대 사업을 항상 주장하셨습니다. 첫째는 포교 사업이며 둘째 역경 사업, 셋째 도제 양성인데 우리 문중에서는 보문사 칠보사를 포교 도량과 수행 도량으로 잘 가꾸어 큰 스님의 마지막 원력 불사이신 복지 사업 양로원을 잘 운영하고 앞으로 보문사에서는 유치원을 운영하여 큰 스님의 어린이 사랑, 어른 공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은사 스님이 세우신 원력은 포교와 역경으로 모아졌지만 평소 스님은 수행과 포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자비와 인욕을 실천하며 늘 밝게 웃는 얼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하는 삶이야말로 출가 수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임을 몸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스승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중로로 잘하는 것은 조석입을 빠지지 않고 공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평범한 말씀 같으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지계의 생활을 강조하셨으며 하심과 인욕 그리고 시주의 은혜를 무서운 줄 알고 검소하게 살기를 늘 당부하셨습니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참된 수행자가 아니다. 조성 예불과 공양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이다. 말없이 수행하되 출가 수행자의 기본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 은사 스님은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저는 스승님의 근처에도 못 가는 제자에게 항상 스님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신 수행과 청빈하심과 하심을 닮아야겠다고 늘 항상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 말씀이 거의 없으시오. 말씀만 하시고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다른 스님들처럼 뭐 얘기를 자꾸 하고 말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분이 아니고 그 말씀 거의 안 하시죠.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죠. 그런 거 접해보지 못하면. 나도 많이 혼란스러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시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지금 이제 더 좀 안타깝죠. 일찍 왔습니다. 은사 스님은 제자들에게 써주신 글귀로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일필 위주로 써내려간 스님의 글씨. 스님은 글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마다 않고 붓을 드셨다. 포교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써주시겠다며 가슴에 담아둘 좋은 글귀를 화선지에 담아주셨다. 특히 법당을 지으려는 스님들이나 또 군 포교에 임하는 법사님들이 포교를 위해서 글을 써주시라 하면은 많은 양의 글을 써서 주시고 한 번도 거절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제일 많이 쓰신 내용이 자실인의와 화내어와 또 철염상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실인이라는 말씀은 자비로 집을 삼고 참음으로 옷을 삼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화내어는 온화한 얼굴과 사랑스러운 말을 하라는 뜻으로 보시 중에 무해시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염상정은 속세에 살고 있지만 연꽃처럼 항상 맑고 깨끗함을 지니라는 뜻으로 당신의 삶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은사 스님은 2004년 11월 14일 범납 81세, 세수 96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가시는 길에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신 은사 스님. 은사 스님은 제자들의 가슴에 어떻게 남아있을까? 문중 스님이고 상자 스승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내가 본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 몸소 한 가르침을 주시고 간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의 메시지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이 큰 스님의 생애를 요약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계의 생활로 청정하신 모습과 또 무욕의 생활로 청빈과 하심과 겸양으로 한평생 올곧은 수행의 삶을 사신 어른이 저의 스승님이셨습니다. 은사 스님은 길을 묻는 제자에게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중노릇 잘하거라. 보통 인연으로 출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삭발 입산할 때의 초발심이라면 당장이라도 도를 깨칠 수 있다. 제자들 역시 은사 스님을 만난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스승님이 걸어가신 포교와 전법의 그 길을 따라 말없이 실천하는 것이 스승님의 뜻을 잇는 길이요. 또 새 인연을 맺어가는 길임을 제자들은 되새겨본다.